오늘은 유다의 제3대 임금인 아사왕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이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아사왕을 좀 조명하고 싶은데요, 아마도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아름다운 삶도 있지만 그 42년의 왕의 생활을 감당하는 날 동안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던 그의 아름다운 삶을 오늘은 조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긴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성공, 또 그로 말미암은 실패, 그 좌절의 끝에 찾아오는 또 다른 성공과 그것이 또 우리를 실패케 하는 인생의 많은 굴곡과 승리의 역사가 아사왕이라는 한 사람의 역사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걸 보면서 일평생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 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때, 참 결혼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을 때 백발성성하게 두 손 잡고 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분들의 삶의 굴곡도 역사도 알 필요 없이 그렇게 노년의 부부가 함께 손잡고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해 라고 생각했던 일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아사왕의 전반부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1년 동안, 결코 짧지 않는 세월 동안 유다 땅을 다스렸던 사람 아사왕, 그가 다른 어떤 왕보다 오래 통치하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사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왕들보다 영적인 탁월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아사왕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첫 번째로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고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이 아사왕의 정직에 관한 부분입니다. 흔히 우리가 정직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 혹은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을 정직하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정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정직을 뜻하는 히브리어 야사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쁘다 하시는 것을 나쁘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서문화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86세의 노구를 이끌고 살아갈 때 그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이미도 그 기독교의 거장이었던 이 폴리갑 한 사람만 무너지면 그렇게 박해 속에 숨어있던 기독교는 완전히 몰락하게 될 거라고 믿었던 로마는 붙잡힌 예비 순교자인 폴리갑을 그렇게 회유하기도 하고 채찍하기도 하고 또 회유하기도 하고 온갖 고문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폴리갑, 당신이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예수는 없다고, 예수는 죽었다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남은 노후를 정말 안락하게 보장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인생의 어려움만 닥쳐도 때로는 벌벌 떨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진데, 이 폴리갑에게 있어서 그런 고문이 얼마나 괴로웠으며 고문 끝에 찾아오는 그런 회유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86년 동안이나 나를 돌봐주셨고 그분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냐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장작 더미 위에서 기름이 부어지고 그렇게 그의 살점이 불태워지는 그때에도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였고, 나 위에 죽으신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그는 그렇게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정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출세 못해도 오해받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움직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 그를 가리켜 성경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이해하고 본문을 살펴보면 아사 왕이 왜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는지를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그가 정직한 왕으로 어떤 일을 행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봤더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유대 땅에 아사가 왕이 될 때는 남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가나안 지역에 깊은 뿌리와 내력을 가지고 또한 세력을 형성하며 솔로몬 때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세력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세력, 남색하는 자들의 세력들이 이미 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세력, 적어도 아사왕의, 이 젊은 아사왕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쯤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갓등극한 이 젊은 왕에게 그 세력을 없이 한다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기에 그 남색하는 자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미 유대 땅에 굳어버린 풍습이며 모든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거대한 바람을 타고 흐름을 타고 있던 그것들을 단칸에 잘라버렸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몸에 붙어있는 때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몸에 녹아있는 죄의 습관들, 너무나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습관 같은 것들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굳어버린 습관이 되어서 정리되지 못한 죄의 영역이 없습니까? 혹은 내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흐름을 타고 다닌다고 끌려다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육적인 흐름이 먼저 우리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고 싶지만 거대한 육적인 물줄기가 내 사이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것 아닌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나무 일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결단되고 정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때부터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직이 주는 축복이 성경에 얼마나 남다르게 많이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많은 말씀들 중에 오늘 욥기서의 말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는 정작 중요한 부분은 잘라버리고 동강난 이 말씀만 읽습니다. 한 절만 앞서가면 8장 6절 말씀만 읽어보면 이 말씀이 누구가 받을 말씀인지, 누구에게 허락된 말씀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부터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봤더니 심히 창대한 자의 삶은
정직하고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비록 지금 모습이 흔들릴지라도, 지금 모습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내 우리의 삶을 장대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욥기 8장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청결하게 살아 그 나중에 창대게 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생각하면, 또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늘 제 마음의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역시 그 혜택자이기 때문에, 저 역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뵐 때마다 제 마음에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새벽 예배 하시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자녀들은 좋겠다. 저분 자녀들은 참 좋겠다. 기도하는 엄마 만나고, 기도하는 아빠 만나고, 기도하는 할머니 만나고, 기도하는 할아버지 만나서 저 집 자녀들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뿌려놓고 우리가 새벽마다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여진 기도는 우리의 이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삶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의인의 후손을 천대까지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말씀이 결코 허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배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자녀의 삶에 아름다운 은혜가 되고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큰 축복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선점되어 굳어있는 죄의 영역이 정직이라는 성령의 바람으로 다 뜯어져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휩쓸려 부표처럼 떠돌아다니던 불신앙의 요소가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 아사왕의 행적을 돌아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13절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 어머니가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왕의 어머니라는 그 영광스러운 직책을 아들이 친히 자기 손으로 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인정에 끌려 사는 인생, 정군을 무시할 수 없는, 특별히 혈통 중심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설령 그가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는 태우의 위를 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 부흥을 사모하며 영적인 흐름을 내 안에 만들어 가려고 하다가도 결정적으로 이 인정과 정분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분 보니까요, 그러면 친구 때문에, 그 친구와의 정 때문에 술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 보니까요, 그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제사를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넘어가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명절 때만 되면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가족보다, 친구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사로운 정분과 인정까지도 끌어내면서까지 진리를 내 안에 지키고 싶어하는 강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웅변하시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오늘 새벽에는 늘 인정적으로 믿어오고 또한 사람 때문에 민기적거렸던 신앙의 고충을 안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사왕이 가졌던 그 정직을 제게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친구 때문에 늘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흐름이 막혀버렸습니다. 내 안에 이것을 아사왕처럼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 안에 더 큰 영적 지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오늘 아사의 실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사왕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곳입니다. 처음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었지만 곧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의 기능을 산당이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유명한 1000번제를 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사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산당이 우상화된다면 그는 언제든지 없애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죽고 난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산당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문제거리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후에 그가 죽은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사왕은 산당을 없앴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을 아사왕이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33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산당도 다 때려 부수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완벽하게 미래가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결코 망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시작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의 시장은 심히도 장대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개를 숙입시다. 우리 조용히 고개 숙이고 오늘 새벽에 주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아사가 자기 지혜로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며 안심했던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과 판단대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바르다를 결정하고 있다면 그것 쫓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순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심령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었으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 있는 주인공들이, 그렇게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 귀한 새벽 첫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빈손 들지 않고 주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 담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들여 헌신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아사왕처럼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과연 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